자, 오늘 10과 하겠습니다. 10과는 13장과 14장을 연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관찰을 했고 1절부터 3절까지를 연구를 했고 그 뒤 연구와 이어서 14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먼저 잠깐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관계를 다시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사와 성품은 함께 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은사와 열매는, 즉 은사와 성품은 함께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성품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성품이 바뀌도록 열매를 맺도록 추구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이 없어도, 즉 성품이 열매를 못 맺어도 은사는 행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은사가 나타난다고 저 사람은 좀 많이 성숙했다 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으니까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두 번째 문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사랑의 15가지 특성, 그 단어들을 함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번 오래 참는다 그랬죠. 오래 참는다. 오래 참고, 이것은 마크로 듀메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상황을 참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상황을 참는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화내기를 더디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니까. 네, 오래 참고라는 말은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온유하다 그랬죠. 사랑은 온유하며, 이거는 온화하다, 친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부드럽다라는 말이긴 하지만 우유부단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드러우면서 때로는 단호하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하나는 예수님이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그랬죠. 또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예수님과 모세만 보더라도 대표적인 온유한 분이신데 때로는 부드러우면서 때로는 단호하게 행동하셨던 분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고,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투기하지 않는다. 델로, 이 말은 질투하다라는 말이, 질투하지 않는다. 질투라는 말은 우리가 잘하니까 넘어갑니다. 네 번째,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죠. 뽐내다 그런 말, 뽐내다. 자기 과시하다. 사랑은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무엇을 자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무엇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느냐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고, 돈을 자랑하면 돈 사랑하는 거죠. 자기 자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않다 그랬지. 교만하지 않으며,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우쭐대다라는 말이죠. 부풀리다. 교만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데서 오는 거죠.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 교만인데 겸손과 정반대말입니다.
교만은 자기에게 주목하는 거고, 사랑은 자기에게 주목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무례히 행치한다 그랬죠? 무례히 행치한다. 무례히 행하다는 말을 이제 부정한 것인데, 예의를 갖춰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의가 없다. 사랑은 예의를 갖춥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무례한 사람들이 많죠, 그죠? 막 그냥 반말하고 욕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죠. 7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체하는다. 예, 제테이라는 말인데, 제테오라는 말에서 왔죠. 이기적이지 않죠.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자, 8번째, 성내지 않는다 그랬죠. 이 성내지 않는다, 날카롭게 하다, 또 쉽게 자극시키다라는 말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날카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말. 사랑은 자기 분에 못 이겨 분노하지 않는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예, 사랑은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9번째,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랬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 생각하다라는 말은 계산하다, 고려하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생각 속에 사랑 이외의 다른 이기적이거나 복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좋은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자, 10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기뻐하다. 예, 우리 잘 아는 그런 단어입니다. 즐거워하다라는 말이죠. 불의라는 말은 법적인 불의도 있고 도덕적 불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이유로 불의와 죄악을 눈감아 주거나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불의와 죄악을 눈감아 주거나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라는 말을 하면서 이 말 속에 불의를 눈감아 준다거나 무조건 용납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면 사랑이 없다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11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쉰카이로 함께 기뻐하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사랑은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좀 더 풀어 말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12번째,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죠? 여기 참다라는 말, 스테게오라는 말은요, 지붕을 덮다, 조용히 넘어가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도 끝까지 참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오래 참고라는 말은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아준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말은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끝까지 참아내는 것, 때로는 조용히 넘어가는 것, 이런 말입니다. 13번째,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랬죠? 믿다. 피스티오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믿음이라는 말의 동사죠. 이것은 사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모든 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선의로 이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악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선의로 이해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믿어주죠.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죠, 그죠? 14번째, 모든 것을 바란다 그랬습니다. 여기 바라다라는 말은 엘피조라는 말인데, 기대하다, 희망을 가지다라는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15번째, 모든 것을 견딘다. 여기 견딘다라는 말이 또 하나 나오는데 휘포메노라는 말입니다. 휘포메노. 이것은 문자적으로 밑에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밑에 머무르다. 무엇 밑에 머무르다. 큰 바위 밑에 머무르면 견디는 거죠. 바위같이 눌러도 견딥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견딘다라는 인내는 첫 번째 나왔던 그 사람을 찾는 것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어떤 상황,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견뎌낸다라는 말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견뎌낸다. 자,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네, 자세한 연구는 좀 더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3번 문제 가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이 부분은 사랑의 지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에요. 앞에서 말한 부분은 사랑의 특성, 사랑의 특성 15가지를 말했어요. 사랑의 특성. 제목들을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특성, 8절로 13절 마지막 절까지는 사랑의 지속성 또는 사랑의 영원성. 그래서 이제 앞에 몇 가지 그 밑에 나오는 여러분 교재 나오는 이 구절들을 보게 되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죠. 대조되는 걸 통해서 좀 함께 자, 첫째 8절을 보시면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대조가 되죠. 사랑은 영원하고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영원하지 않다 그랬죠. 예언, 방언, 지식은 폐해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절부터 10절을 보면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이 대조가 되죠.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했는데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인가? 이때가 언제예요? 그
은사 중단론자들은 이 온전한 것이 은사 중단론, 중단론자들은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성경이 완성될 때라고 보여요. 성경이 완성되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이런 기타 은사들은 없어진다, 끝난다, 알아서 은사가 중단됐다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온전한 올 때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역시 은사가 여전합니다. 재림이라고 할 때는 은사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말을 했을 때 온전한 것이라는 말이 그 장성했을 때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11절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죠.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까지 심히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12절을 통해 볼 때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은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부분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은사는 사라지고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요. 말과 깨달음과 생각에 있어서 아이가 나오고 반대로 장성한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네, 대조를 시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2절 바로 네 번째 문제. 보는 것과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거울, 희미하죠. 그죠? 희미하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볼 때가 오죠.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러나 온전히 알 때가 오죠.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세 가지와 또 다른 세 가지를 대조시키는데 예언, 방언, 그 다음에 지식 이 세 가지를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세 가지와 대조시킵니다. 이 예언, 방언, 지식은 사라지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핵심 메시지가 뭔가 8절로 13절까지 핵심 메시지는 은사는 영원하지 않지만 또는 완전하지 않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할 때는 사랑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섬기는 게 은사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면 네,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과 은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혹시 나눌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14장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네, 나머지 부분을 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자, 14장 관찰 도표를 펴보시고요. 함께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공유 화면을 띄우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본문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두 가지 단어를 표시하는데 하나는 방언이고 하나는 예언입니다. 1절, 자, 여러분 관찰 도표에 표시해 보시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량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죠.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 그랬습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죠. 자, 이걸 보게 되면 방언은 사람의 언어, 지구상에 있는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방언은 단지 사도행 2장에 나오는 그런 방언만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과 방언 표시하셨죠.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고, 그렇죠. 2절을 보시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고 예언은 사람에게 말을 하여 그랬죠. 덕을 세우며 권면함이 아니하는 것이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 자기 덕을 세우고, 그리고 예언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예, 요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은 다른 사람의 덕, 즉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말을 할 때 방언만 말하면 교회 덕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통역을 해야 세워진다. 왜냐하면 통역은 예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끝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뢰하는 것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를 풍성하기를 구하라.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방언만 말하게 되면 교회에 덕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만 말하지 말고 예언도 하게 되어야 되고 통역도 해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13절, 그러므로 방언 여기다 표시하시고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죠. 영이 기도한다.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 그래서 영과 마음을 구분지었습니다. 영과 마음이 구분됩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마음은 뭘 말할까요? 알아듣는 말, 자기가 알아듣는 말,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말,
이것은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죠. 그죠? 마음에서, 이것이 이해되는 그러한 기도,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즉,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알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미하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찬미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영으로 축복한다는 말은 방언으로 축복한다는 말이죠.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랬어요.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그게 뭐 감사를 잘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방언을 더 말했다 그랬어요.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방언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깨달은 말, 즉 알아듣는 말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개인이 방언을 말하는 게 낫지 못하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할 때 방언으로 말하는 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즉 알아듣는 말로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복해해가지고 방언을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롭게 하라는 말이죠. 그죠? 방언과 예언, 뭐 통역 이런 은사를 사용할 때 지혜롭게 사용하여라 그 말입니다.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자, 21절, 22절은 바로 방언이라는 말이나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게 되면 이 표적,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표적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불신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표적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예언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방언을 보면서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방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명히 갈라놓는 그런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여기 표시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예언하게 되면 다 알아듣게 되죠.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26절 그런 정죄들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창성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역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함. 아마 옛날 고린도 교회는 예배 시간에 이런 것도 한 것 같아요.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전하고 보통 말하는 이제 직통 계시죠. 그죠? 계시, 방언 통역도 있던 것 같습니다.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블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교회 앞에서 하는 거죠. 방언을 하면 두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서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통역을 하게 됩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공동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공동 예배 시간에는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29절 예배하는 자는 둘이나 예언하는 자는 자 여기 표시하시고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두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다른 일은 분별한다 그랬죠. 분별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언할 때도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하나님 어떤 말씀하는지를 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정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다 말을 해서 들어본 다음에 정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것도 예언 나오죠.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러니까 예언하다가도 절제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한 것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아마 여자들이 방언하고 통역하고 뭐 하던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까지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집에서 하라 그래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은사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긴 본문을 그냥 쭉 읽어가면서 설명하면서 예언하고 방언이라는 단어를 표시하면서 보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를 하나 또 표시할까요? 두 개를 더 표시하죠. 하나는 덕을 세우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밑줄을 그으시죠.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함이 아니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사람의 목적, 예언의 목적이 나오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것.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교회 덕을 세운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며 예언하는 자는 못하니라. 교회 덕을 세우다라는 말이죠. 12절에도 그러면 너희도 신뢰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즉 방언으로 감사를 잘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알아듣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26절 그런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네, 이렇게 덕을 세운다는 말이 상당히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덕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과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자, 한 단어만 더 봅니다. 사모하다라는 말이 한 3번에 걸쳐 나오는데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즉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이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더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도록, 즉 방언을 하면 통역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예언을 계속 강조합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장, 13장, 14장 연결을 통해 보게 되면 왜 예언을 강조하는가?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덕, 교회의 덕을 세우는 유익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고요. 네, 다른 거는 그냥 다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에 괄호 7번 단락 나누기와 제목 정하기. 네, 본문의 내용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14장 제목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뭘 하라고 하는가? 1절부터 5절까지. 자, 뭘 하라고 하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6절부터 12절. 신령한 것에 충성하라. 13절부터 19절.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 다음에 20절부터 25절. 방언과 예언을 지혜롭게 하라. 26절부터 40절까지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두 번째는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활용할 때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는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고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덕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이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만 말하면 교회는 덕이 안 되니까 통역하기를 구하라. 통역자가 없으면 자기 혼자서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질서. 질서를 따라 해야지 예배 시간 혼자서 이렇게 혼란하게 하면 안 된다. 질서를 따라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4장이 강조하는 세 가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7번으로)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7번.
세 가지 권면, 1절에 나오는 세 가지 권면을 기록하라 했죠. 첫째,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둘째,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셋째,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혹시 예언은사 받으신 분 계세요? 우리 박 목사님 예언은사 없으세요? 특별히 예언을 하라 그래요. 자, 이건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8번 1절부터 5절에서 사도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3절에 나오는 예언이 어떤 점에서 유익한지 세 가지. 일단 먼저 왜 예언을 하라고 했는가? 첫째, 예언을 하라고 하는 이유. 첫째,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둘째,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기 때문에. 셋째,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언이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보겠습니다. 예언의 목적. 3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다. 예언의 목적. 우리가 예언이 뭔지는 지난 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예언은 어떤 사람 혹은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의 것을 말하여,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이거 설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설교, 지금 말하는 설교, 강단에서 말하는 설교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본문의 전체 문맥을 볼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말하면서 일종의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말하여서 덕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말하여, 자, 그래서 말하여 목적. 첫째, 뭐라고 되어 있나요? 덕을 세운다 그랬죠. 덕을 세움. 덕세움이 덕세움. 오이코도메라는 말입니다. 오이코도메. 이 오이코도메라는 말은 건물을 세운다라는 말도 돼요. 건물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거 세워줌, 건물을 세워준다거나 또는 사람을 세워준다거나. 그래서 이것은 뭐 함양, 계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함양, 계몽. 사람을 키워주는 거죠. 건물을 세우듯이 그 사람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권면함. 예, 권면하다.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죠. 파라클레시스, 이거는 격려, 또는 권유, 뭐 권면이라는 말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데 그 말이죠. 또는 위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위로. 근데 이제 세 번째 단어가 또 나오기 때문에 세 번째, 안위함.
이 안위함이라는 말은 자, 파라미시아. 파라미시아라는 말은 이 말은 위로, 위안, 위로, 위안. 자, 이 세 가지가 예언의 목적입니다. 예언의 유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언의 목적 또는 예언의 유익. 요거 세워준다는 말에 요거 덕 세운다는 말은요. 어떤 사람은 충전이라는 말로도 해석합니다. 충전. 그 사람을 이렇게 뭐 채워주죠, 그죠? 채워줘가지고 세워주는 것. 배터리를 충전할 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예언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고,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운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세워주는 게 예언이고, 자기 덕을 세워주는 게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채워주죠.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9권으로 넘어갑니다. 6절로 12절. 방언만 있으면 교회 유익이 없다. 즉 교회 공동으로 보일 때 방언만 하게 되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그 부분이 하는 말이고요. 이건 뭐 다 잘 아는 말이니까 읽으시면 될 것 같고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 그 단락입니다. 자, 13절로 19절. 먼저 14절부터 15절을 연구하라 그랬죠.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까 우리가 관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알아듣는 말,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알아듣는 말, 자기 말이죠.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를 할 때 방언으로만 쭉 기도를 해도 되지만 그런데 이렇게 서로 자기네 나라 말로도 기도를 하면 마음에 유익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해보고 기도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이것이 뭘 말하는지.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순서를 따라 한다는 말인지는 뭐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전부 다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순서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15절의 말씀이 개인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말도 되지만 또는 그 문맥으로 볼 때 이게 그 당시 공동체 예배에서
방언으로만 하면 안 된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3절로 19절 이 단락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핵심 메시지는 뭐냐? 자, 핵심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13절로부터 19절 핵심 메시지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장은 주로 개인 기도 생활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20절로 25절. 20절로 25절. 방언과 예언을 지혜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0절, 25절의 핵심 내용은 방언과 예언을 지혜롭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방언과 예언을 지혜롭게 하라. 그러니까 무엇이 더 적절한지 어른처럼 잘 판단하라. 그 말이죠. 방언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표징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표징이 됩니다. 14장 22절을 잠깐 볼까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를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표지입니다. 표지. 성령님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방언하는 걸 보아가지고 알 수 있는데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면 구원을 받지만 안 믿으면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표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지혜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알아듣기 위해서는 예언을 하라는 말이죠.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장 26절로 40절. 본 단락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사용 지침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여러분들과 나누면 되겠어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좀 대화를 나누는 게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다 잘 아는 것이니까. 자,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서 방언 사용에 대한 지침.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제가 정리한 것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언에 대한 지침, 사랑을 따라 구하라, 덕을 세우라 그랬죠. 자, 첫째, 방언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배 시에는 통역을 해야 된다. 통역이 없으면 예배 시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죠. 둘째, 사도는 그들 모두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모든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본문에 의하면요, 모든 사람이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근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돼요. 현재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럼 둘째치고
모두 다 방언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바울이 너희가 다 방언 말에 원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셋째,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통역 기도를 해라.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네, 방언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그러니까 방언 알아들 수 있는 말과 알아들 수 없는 두 가지를 이건 병행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유익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언, 통역 등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덕을 세우기 위해. 덕스럽지 못한 것은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누가 방언으로 말하면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해야 된다. 일곱 번째, 통역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하라. 이건 개인적으로 하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인 방언은 바울이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교회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그랬죠. 어떤 교회들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죠. 그죠? 귀신 방언이라고, 귀신 역사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바울은 방언을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개인적으로 하는 방언은 강력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질서대로 하라. 요게 이제 방언에 대한 지침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한 페이지 넘기게 되면 다음에 예언에 대한 지침. 자, 어떻게 하라겠는가? 역시 똑같이 사랑을 따라 구하라, 덕을 세우라 그랬죠. 첫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여기서 또 좀 앞에서 나온 것을 추가하면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본면 위로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야 된다. 분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 그러면 전부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덕 세우는 것인지 이게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예언하는 것이 이게 설교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죠? 모여가지고 저 설교 뭐 잘 됐네 못 됐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언은 여기서 설교가 아닙니다. 세 번째, 곁에 앉은 이에게 계시가 있다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이것도 순서. 어떻게 순서를 정할 것인가, 어떤 질서를 따를 것인가를 말하죠. 네 번째,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도록 예언할 때는 한 사람씩 해야 된다. 한 사람씩. 막 경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은 예언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여자 사역자라든가 뭐 이런 교회에서 가르치는 여성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뭐 예언 또는 방언 이런 것처럼 공예배 그런 교회 앞에서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오늘 여자들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 예언해주고 막 그러는 거 목회자들이 잘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섯 번째,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죠. 일곱 번째,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할 때 적당하게는 품위 있게 예의 바르게 라는 말입니다. 품위 있게 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예언에 대한 지침인데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뭐 이런 예언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대부분 보통 교회들은 뭐 이런 거 예언하지 않고 개인적인 은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사, 영적 은사, 영적 은사를 행할 때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사랑을 따라 행하라. 사랑을 강조하죠. 두 번째, 덕 세우도록 하라. 덕을 강조하죠. 이 덕을 할 때는 방언은 자기의 덕, 예언은 교회, 다른 사람, 덕을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예언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랬고 예언할 때도 교회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하죠. 세 번째, 질서를 따라하라. 순서 또는 품위 있게 질서를 따라하라. 이 모든 것들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누가 있는가? 우리가 12장에서 보았듯이 이게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말씀입니다. 이래야 이제 질서가 잡히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은사만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사랑도 생기고 덕도 생기고 질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가르치고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영이 이렇게 막 혼잡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은사만 내려오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책임, 이런 것들을 세워줘야 될 책임이 목회자,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사장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